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지요. 또 우리도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지효도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 그 어린이 시절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모두 경험했지만 더 이상은 어리지도 않고 다시 어려질 수도 없는 우리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할까? 지켜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은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한 번씩 경험했던 그 어린아이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갓난 아기들. 그냥 조금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갓난 아기들. 그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라고 말합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다른 마음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 타산 없이 따지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하게 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사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못해요. 뭐 입는 거 걷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스스로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그저 엄마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웃는 것, 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엄마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갓난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 아기가 그 가녀린 손으로 뭔가 붙드는 거는 잘하더라고요. 뭐든 손에 걸리기만 하면 꽉 붙들어요. 그 조망만한 손으로 엄마를 꽉 붙드는데 얼마나 세게 붙드는지 몰라요. 자기 체중을 이렇게 지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꽉 붙듭니다.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기는 엄마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함께 있는 동안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배고프면 그저 울고 엄마랑 눈 마주치면 방긋방긋 웃는 게 전부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뭔가 많은 생각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뭐 이런 간단한 믿음이 뭐가 자꾸 끼어들어서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설명이 그렇게 많고 걸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구원론이 어쩌고 기독론이 교회론이 뭐 설명하는 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런 신학과 교리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가이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교리와 신학이 우리의 그 순수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워야 할 일인가? 뭐 그렇게 복잡해야 하는 일인가 싶은 거죠. 우리 믿음의 순수함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사랑과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듯이 그렇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내 존재를 맡기고 그분이 주신 그 사랑,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 아기와 같은 마음, 그 믿음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맛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맛보다. 이 맛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인자하심은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를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저절로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한번 경험하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단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요 꼭 있는 게 무료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만두나 뭐 소시지나 뭐 치즈 같은 그런 음식을 아주 조그맣게 잘라서 전시를 하고 한 입씩 먹어보라고 건네줍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은 설명해서는 모르거든요. 먹어봐야 합니다. 직접 먹어보면 그걸 먹어보고 내 입맛에 맞으면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하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맛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의 맛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사랑의 맛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맛을 보면 그 다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중에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신 분들, 맛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맛봤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 기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던 순간, 성경 말씀이 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았던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맛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맛본 사람은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며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어지는 말씀은 전혀 뜬금이 없습니다. 어울리지도 않아요.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그 덩어리, 안 쓰는 덩어리, 이건 쓰기가 참 애매하다 싶어서 한 군데 처박아 놨던 그 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건물 전체의 기초를 잡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돌, 모퉁이 돌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부활과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다른 표현으로 보배로운 산돌, 산돌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 돌 이야기를 했을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산 돌과 같은 그 단단한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그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 항상 이방인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어요. 늘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느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신세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모퉁이 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그 돌이 알고 봤더니 모퉁이 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던 것처럼 버려진 당신들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의 반전, 버려진 줄 알았던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반전은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5절 말씀 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아무도 몰라봤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버려진 것 같지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너희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즘 제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데요. 최근에 눈에 띄는 제목의 드라마를 한 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아직 한 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정말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내가 밥값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을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어렵냐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요, 내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내 약점이 자꾸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중이죠. 그래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불안하기도 하고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 작은 아이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작은 아이들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벌지 못해요. 세금도 못 냅니다. 일도 하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 하나 스스로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생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원으로 따지면 아직도 멀었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서 그 어린 아기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 자녀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집이든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가정의 중심은 아기가 되어버려요.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그 어린 아기란 말이죠. 진짜 말 그대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갓난 아기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그런 어린 아기 대하듯이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 돌이시라면 우리 믿는 사람도 각자가 다 산 돌들입니다. 그 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거룩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그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거룩한 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돌들이 다 똑같은 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전부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돌은 크고 어떤 돌은 작지만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빼놓으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산 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쌓이고 모이면서 거룩한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곡절을 붙여 찬양으로 불렀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이 존귀하고 소중하며 제사장같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소유다라고 선포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이 표현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소유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해서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건 변하지 않아. 이게 베드로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많이 다릅니다. 자존심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남들에게 무너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면 세울수록 사람이 더 우스워지고 비참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정적이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보다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것이다, 내 것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존감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더 이상은 어린아이가 될 수 없는 우리들,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갓난아기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방긋 웃으며 엄마를 꼭 붙들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아기는 그 가정의 보물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무언가를 증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품에 안겨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적이 오르내린 것 혹은 직장을 어떻게 잃거나 새로 얻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흔들리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붙들고 가자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손가락을 꽉 붙잡고 있듯이 그 조그마한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매달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 신비로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십시다.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맛보면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문장씩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을 늘 붙들어 주시며,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이 고백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빛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달으며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귀한 존재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